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절로 두 주 쉬어갔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첫 장면으로 산상수훈을 시험 받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이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은혜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는 영원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주님의 돌보심이죠. 내 현장, 일상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의 세 가지 은혜가 모두 우리가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리즈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하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가치 있는 삶, 사명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내 환경의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또 내가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보면 내면의 변화로 가치 있는 삶을 경험하고 환경의 변화로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죠. 이걸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쪽에 일하셔서 바깥쪽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게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꾸셔서 삶을 바꾸시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환경, 내 삶을 바꾸시면서 내 내면을 바꾸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내 안쪽을 바꾸시면서 내 바깥쪽이 바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건 가치 있는 삶의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내 바깥쪽, 내 환경에 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영역이 있고 떡으로만 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영역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일하셔서 살아가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류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시선, 셋, 넷, 둘, 이렇게 신앙과 나의 관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시면 우리가 넓게 깊게 보는 시야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넓게 깊게인데, 넓게 깊게 보는 시야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성을 갖는지도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떤 때 이게 충돌합니다. 어떤 때 이게 충돌해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내가 상황적인 것들에 되게 쏠려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기도 하죠. 내가 상황적인 것에 되게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위기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지점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겠죠. 그렇죠? 내가
상황을 중요하시다 보면 그것이 신앙 위기가 될 때가 있고, 내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적인 걸 포기해야 되는 시점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냥 병행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받아 상황적인 게 잘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곧장 내면적인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면적인 게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곧장 상황적인 게 잘 되는 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죠. 충돌할 때도 있고 병행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상호적이 돼요. 그렇죠? 보통 이 두 가지는 상호적이에요. 내가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내 삶을 엉키게 하는 일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내면이 바로 서서 삶에서 바로 서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가 용이해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게 상호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삶의 도움을 받다 보면 내가 도움만 받고 끝나나요? 아니죠. 그 도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주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상황적인 것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게 단지 내면의 행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영혼의 구원에까지 좋은 자양분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분류하고, 때로는 이것이 대립하거나 충돌하거나 병행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물이 흐르듯이 상호적인 현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게 요한의 축복 기도죠. 그렇죠? 요한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본값이죠. 우리가 대립할 때도 분명히 있고 그냥 병행될 때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범사가 잘 되는 거에 더 유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대립되는 경우보다. 그리고 범사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게 영혼의 은혜로 스며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더 세속적이 되고 변질되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이 상호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예요. 특별할 땐 대립할 때도 있어요. 특별할 때는 서로 블러킹돼서 이게 그냥 투트랙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바라셔야 돼요? 이 은혜를 바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0년대적으로 해봅시다. 일단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기가 오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립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인생이 대립이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대립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순간이 그거죠, 그렇죠? 영적인 일을 위해서 가장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3년에는 막 기적 일으켜서 오병이어해서 뭐 도시락도 안 싸고 다니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편히 지내시잖아. 네? 예수님 뭐 지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지 않은데, 승천하셔서 뭐 크게 어려운 일 있으실까? 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은 왠지 이게 대립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립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지.
기본적으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순환 서클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영혼이 범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안 되는 게 영혼이 잘 안 돼서 그러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본 바로는 범사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영적인 성장에 그게 큰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는 것보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 상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넓게 보고 깊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3주 동안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돌보심에만 편향되면 안 돼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돌보심에만 편향되면 안 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돌보심에 편향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의 대안에 대해 집중해서 얘기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사탄은 그 한 가지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오해가 생기는지 아시겠죠?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좁게 얕게 보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워딩만 보다 보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들릴 수도 있겠죠. 문맥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또 좁게 보시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셔서 대립하기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처럼,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 반대쪽으로 가셔도 안 돼요. 이걸 넓게 보고 깊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본문은 이 시야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번 말씀을 나눴지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나눌 텐데, 세 번째 시험을 포함해서요, 크게 2개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시험하는 사탄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응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하는 사탄을 중심으로 보면 편향되면 안 돼가 핵심 메시지고요. 결론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대응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넓게 봐야 돼, 균형 잡히게 봐야 돼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살펴볼까요? 사탄의 이야기부터,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용어를 써서 사탄이라는 표현들을 그냥 쓸게요. 이렇게 요 본문이다 보니까 제가 사탄 표현을 했더니 자꾸 목사님 그러면 사탄, 천사 뭐 이런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서 뭐 천사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갖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셔서 오늘 본문은 다뤄봅시다. 하지만 용어는 사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시험을 하는 패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을 하는 패턴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결여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예수님 배고프죠? 이슈를 딱 거기로 잡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걸 이슈를 잡지 않고, 왜 이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슈를 잡지 않고, 예수님 배고프죠?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결여에 확 집중하게 합니다. 결여에 확 집중하게 하면 그 다음 패턴을 뭘 할 수 있어요? 그 결여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배고프죠? 떡을 만들어요. 떡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여에 집중하게 해요, 처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뭐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세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머리에 틀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돌보시는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내가 뛰어내리면 받아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할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면 어떤 지점이 생겨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널 돌보지 않았는데 나는 널 돌봐. 그럼 네가 나를 섬기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가는 거죠. 그게 사탄이란 이름으로 다가오진 않겠죠. 하나님은 널 돌보지 않았는데 가족은 널 돌봤어. 아, 가족이 최고구나. 하나님은 널 돌보지 않았는데 결국 그 직장이 널 살렸잖아. 아, 그래, 이 직장이 나한테 최고구나.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돌파했어. 아, 내 열심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널 돌보지 않았는데 네가 이런 처세술을 썼더니 상황이 좋아졌어. 그래, 인생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돌봐준 그게 나의 뭐가 돼요? 기준점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엎드리게 되죠. 이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결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결혼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결혼가 전부인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떻게밖에 안 보여요? 그 부분을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느냐로밖에 안 보이죠. 그럼 거기에 실망했을 때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나쁜 짓 하라고 할 때 남부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를 맨 먼저 얘기하면요,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오자마자 나한테 절하라,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거기에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사탄은 뭘 써요? 사탄은 편향의 패턴을 써요. 사탄은 맨 처음에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 한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해버려요. 틀린 말을 안 해요. 배고프잖아. 이게 틀린 말이에요?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뭐 잘못했어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 한마디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편향의 패턴인데, 편향 패턴이 뭐냐면요, 이건 말뚝이 땅에 박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뽑으려면 어렵죠. 우리가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옆으로 치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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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4번 발로 차든가 쳐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쏙 뽑혀요. 맨 처음에 악하게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악하게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이익이 너무 중요해졌어. 그게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졌어. 그 다음에 야, 너 이만큼만 나쁘게 하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 눈 질끈 감고 해요. 처음에 하나님 안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내 이 이익이 너무 중요해. 근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요. 처음에 악하게 하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고 해서 그러면 안 하지만 이익을 되게 중요하게 만들어 놓고 이익의 징검다리를 딱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악한 것도 하고 하나님도 떠나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어떤 합리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 안 도와줘서 내가 떠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를 실망시켜도 그런 거라고요. 라는 정당성이 있어요. 왜? 이미 결회에 집중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됐고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돌봐줘야 된다. 여기서는 내가 뛰어내릴 때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4장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이 패턴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랑 전쟁하고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정보전이죠.
상대방의 패턴을 알면 내가 쉽게 싸울 수 있잖아요. 주먹이 어디서부터 날라올지 알면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군대가 어느 쪽으로 진군해 들어올지 알면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2000년 전부터 사단이 쓰던 올드한 트릭에는 걸리지 맙시다. 좀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너무 올드한 트릭이잖아. 2000년 전부터 쓰던 거야. 그거에 걸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사탄에게 시험에 들더라도 좀 브랜드 뉴한 거에 시험에 듭시다. 이건 좀 그렇잖아. 어? 여러분들의 결여에 막 집중시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막. 어? 여러분들이 지금 결여, 재정적인 결여가 있으세요? 사회적인 결여가 있으세요? 정서적인 결여가 있으세요? 관계적인 결여가 있으세요? 이제 꼬인 문제가 있으세요? 그거 전부인 것처럼 막 내가 가진 8개, 9개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영혼의 문제도 안 보이고 사명도 안 보이고 그거에 막 집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고 하나님 안 해줘서 섭섭하고 그거 해결된다고 하니까 아무데나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 좀 떠나 있고 이게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첫 단추를 안 끼면 우리는 사탄의 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에 너무 꽂히는데 그게 뭐든 내가 결여한 이거에 내가 너무 쏠리는데 하잖아요. 그럼 맨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얼마 정도는 빠져나오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쏠려. 제가 계속 이것도 강조드리죠. 떠내려가시면 안 돼요. 래프팅 하듯이 그 물살 위에서 노져 가셔야 되지. 그렇죠? 물살을 타고 가야죠.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물살 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바위도 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내가 정박을 하려면 바깥으로 정박해서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 너무 쏠린다 싶고 막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하면 일단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가 여기서 여기 막 쏠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한 2-3계단 올라가면 시험 들게 생겼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1-2번의 시험에 안 들어야 3-4번의 악에서 구해질 수 있잖아요. 1-2번의 시험에 들고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내가 세상 만국을 준다고 하니까 신나서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탄한테 절하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을 하실 때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뭘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넓고 깊은 시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좁고 얕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했던 그 선순환의 사무성을 깨요. 은혜 받아 변화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된다. 두 번째, 그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겠다는 대처는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의 대처를 통해서 좀 더 대처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죠. 균형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죠? 이 본문의 두 주인공은 예수님과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것을 일단은 문장화시키면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대처법이에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 배고프시죠? 떡 만들어 드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풀어서 얘기하면 아니 내가 지금 기아에 호소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금식 기도하러 온 거고 나 지금 영혼 구원의 문제를 좀 심화시키려고 일부러 굶는 거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려고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인데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먹을 건데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밥을 먹겠어?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알고 계세요? 정답을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던져주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생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이 구해주면 그거 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지.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역순이거든요. 이 세 번째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위해서 뛰어내리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 영적인 양식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기에 대한 정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예요.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십자가 사역, 내가 주를 위해 뛰어내리려고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 정답을 갖고 계시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뛰어내려봐, 하나님 시험해봐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왜 해? 지금 내가 안 받쳐주실 걸 알고 뛸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십자가 지려고 내가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걸 시작하는 건데, 아니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천하만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지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누구이고 오늘 뭘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일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답 외의 얘기가 들어올 때 이게 헛소리라는 게 구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해야 되는 생각을 잘하고 있으면 딴 소리가 들어올 때 그걸 잘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생각을 잘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생각이 빌미가 돼서 엉뚱한 생각으로 내가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배고프지? 우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까? 그래? 하나님 왜 내 돌은 떡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아이디어를 던져주세요. 예배 오시고 기도하시고 할 때 좋은 생각의 씨앗을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씨앗을 갖고 내 안에 좋은 생각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죠. 그 생각을 계속 이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탄은 뭘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생각을 뿌린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계속 뿌려요. 중요하지 않은 생각, 중요하지 않은 감정,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내가 키우면 갑자기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있죠. 내가 잘하고 있다가 내가 요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좋은 결정과 생각을 하고 잘하고 있다가 문득 어떤 일이 생겼어.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해. 갑자기 다 싫어져. 막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가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답 안에 잘 머무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튕겨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한 걸음 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답을 갖고 계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모범으로는 예수님은 조명된 말씀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쭉 보시면 계속 기록되었을 때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라도 뭐라고 계세요? 일부러라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말씀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구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 헌신해야 되는 때구나.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날 것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받으신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튕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주일날 뭔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거는 그냥 듣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됐어, 뭔가 위로가 됐어. 근데 뭐가 위로가 됐고 뭐가 은혜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러시면 안 되고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이어가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새해 첫 주에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오늘 수제를 나누면서 소망에 대해서 나누시길 바라는데, 저는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저는 첫 테마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설교가 끝났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그 파도가 뭡니까? 그 소망과 다른 환경들이겠죠. 근데 소망이라는 건 어때 빛나는 거예요? 상황을 볼 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여전히 그 소망을 붙잡는 게 소망의 인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칩시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소망의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쳐요. 그런데 중간에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별로일 것 같아. 5년 뒤가 더 별로일 것 같아. 10년 뒤가 다 별로일 것 같아. 내 인생 되게 별로일 것 같아. 지금이 그나마 제일 낫고 10년 전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내 인생은 정점 찍고 쭉 떨어지는 중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오늘의 환경 때문에 들어. 오늘의 컨디션 때문에 들어. 그때 여러분들이 뭘로 대적하셔야 돼요? 소망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건 내 경제적인 전망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기반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소망이 있겠지. 내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응답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실 수 있으세요. 잘 가꾸어 나가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농경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배우세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 하나에 막 쏠려. 내가 시험에 들 예비 단계에 들어갔구나. 뭐 하나에 막 쏠려. 여기서 한두 발자국 지으면 시험에 들겠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민정아 괜찮지? 다친 건 아니죠? 오케이. 제가 저러지 않는데 아이고 우리 소원이 저는 애들이 행복하게 있다가 할 때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들겠다 하면 교회 싫어질까 봐 제가 약간 전전긍긍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거. 쏠리면 일단 쏠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오건 그 아이디어를 내가 가진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비해 봐야지. 요 기본 두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사탄이 정말 계속 이렇게 던지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을 뭐 하나 걸려라 하고 이 생각에 빠져라 하고 막 이렇게 던지잖아.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진짜. 그냥 문득 은혜롭게 살다가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어느 생각 하나 떠오르고 그냥 갑자기 저녁에 텔레비만 보고 그 다음날 기도 안 하고. 그 다반사잖아요, 우리한테 벌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요 두 가지만 해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옥토처럼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영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두 가지 중에 바깥에서 박혀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과 안쪽에서 박혀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안쪽에서 박혀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지금 3주를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그 자체가. 그걸 기억만 하셔도 절반은 해결돼요. 사람이 자기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건강을 신경 쓰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돌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몸 상태가 괜찮나? 건강을 신경 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몸이 망가지지 않을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돌보심의 은혜와 삶의 현장도 살아가지만 요즘에 내 영성이 괜찮나? 내 영적 상태가 괜찮나? 내가 떡으로 살아가는 거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내면의 영역이 괜찮나? 하고 신경만 쓰고 살아가셔도 여러분들이 좋아질 확률이 확 올라가요. 신경을 쓰면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면 대처할 수가 있고 신경을 쓰면 좋아진 걸 즐거워할 수 있고 좋아진 걸 즐거워하면 재미가 붙어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3주 동안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바깥이 좋아져서 안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안쪽이 좋아져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환경에 돌보심을 주세요라는 기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그만큼 그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실 마음을 먹으시기만 해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 세상은 사탄은 계속 우리를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3주 동안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가지고 계세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지라. 그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떠나가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 쓸데없는 생각이 떠올라서 나 이렇게 이놈의 쓸데없는 생각이랑 싸우는 일이 잦아들고 좋은 생각에 더 좋은 생각이 더해지는 좋은 마음에 더 좋은 마음이 더해지는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 이 은혜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이 네 가지 시험의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견디시고 이 싸움을 잘 싸우셔서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처에서 떠나가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막 하고 있는 생각인데 이 예배로 한번 돌아봅시다. 그게 혹시 쓸데없는 생각은 아닌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생각은 아닌지 내가 너무 한 가지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 생각에서 조금은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더 잘 다뤄갈 테니 주님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요즘에 주신 말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요즘에 주셨는데 제가 좀 잊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의 마음의 풍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가라지의 씨앗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저의 마음에 알곡의 씨앗들이 저희가
세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실 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기를 간구하기보다 주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이 문제에 내가 주님의 응답을 듣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신 걸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숙제, 관계의 숙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이슈들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그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저희 어르신 사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신데 잘 꿰차할 수 있도록 또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비 오신 부분들이 있으신데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그 외 환우들 알고 계신다면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치료하시는 자들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선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풍병들을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것이 살아나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날 저희가 부탁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것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강건하심의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부분에 생기가 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찾아오시기를 주님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가슴을 신명하여
주님께서 은혜로 가지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각 한 잔 지켜가지 못하고 사탄이 던져주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이 오늘도 모두 주기도문의 고백을 드리고 갔사오니 이 고백을 아름답게 들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들에서 이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그 씨앗을 잘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나와 함께 일하심을 누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불을 좀 켜주시고요. 오늘은 제가